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 믿음 생활 더 열심히 잘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복지위원회가 은혜올 동쪽을 오후 2시에, 선교 전도위원회가 새가족실에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공동의회 결과입니다. 지난주일 공동의회 결과 아래와 같이 선출되었습니다. 장로 피택자 배정우, 장립집사 피택자 정동원, 장원식 김태성, 권사 피택자 김영자 비, 김경미, 안미숙, 이향순, 박선미입니다. 선출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출된 분들은 잘 준비해서 더 귀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3월 5일 수요일부터 4월 19일 토요일까지이며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음부 특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회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여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단 모집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중 교회 공간 사용 관련 협조 요청 안내입니다. 주중 교회 내 공간이나 악기를 사용하기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한 후에 배정을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이 협소하니 주차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교회 오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개인 차량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구노회 교회학교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샘물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구노회 장로회 순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5시 은혜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전 세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좌우를 보시고 반갑게 웃으면서 아침에 밝게 웃어주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문답식으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어둡고 추운 빈들에 있을지라도 가족도 친구도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믿는 친구들은 우리 지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둡고 추운 빈들에서 혼자 울며 잠들었죠. 가족도 친구도 없더냐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내 길과 나를 안전케 하시고 평안 주시길 원해요. 나를 떠나지 않으시니 하나님을 의지해요. 어둡고 추운 빈들에서 혼자 울며 잠들었죠. 가족도 친구도 없더냐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 야곱아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 친구들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율동함의 목소리를 주님을 찬양합시다. 어둡고 추운 빈들에서 혼자 울며 잠들었죠. 가족도 친구도 없더냐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내 길과 나를 안전케 하시고 평안 주시길 원해요. 나를 떠나지 않으시니 하나님을 의지해요. 어둡고 추운 빈들에서 가족도 친구도 없더냐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 야곱아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야곱아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전세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신앙의 모습을 배우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잘못된 말과 행동들을 모두 용서해 주세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다음 세대를 지켜주셔서 말씀으로 변화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바로 서게 도와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잘 해결되어 하루속히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 식구님들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몸이 아픈 식구님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비정관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건축되게 하시고 어려움들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말씀을 생각하며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여배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제가 드릴 말씀 먼저 우리 성경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요 말씀 가지고 제목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요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화면이 뭔지는 혹시 아시겠습니까? 씨름.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옛날 씨름 선수 중에 이만기라고 이만기 선수. 예, 우리 박님 너무 좋아하시니 이만기. 지금은 나이가 좀 들었지만 아주 그 뒤집게 하는 그 모습인데 우리 이만기 선수가 씨름을 해가지고 천하장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부터 이만기 선수보다도 훨씬 더 최고의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씨름 대결하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최고의 씨름 대결. 뭐라 그랬습니까? 사상교회 천하장사 씨름 대회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역시 양 선수를 제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사빠 선수를 소개합니다. 우리 중등부에서 우승하고 고등부를 건너뛰고 결승전에 올라온 선수입니다. 언제 했냐고요? 저도 모릅니다. 전적은 66전 66승 무패. 대단하죠? 그리고 2025년 추석 천하장사 씨름대회 우승 예정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선수로 유명하고 1995년 12월 22일 부산 출생 하도현. 예, 저 뒤에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하도현 선수, 청사빠 선수. 예. 자, 한 번 더 힘찬 박수.
예. 우리 오늘 방송사에서 그리고 신문사에서 나오신 우리 취재진들은 이 장면을 놓치면 안 되니까 사진 잘 찍어 두시고, 우리 관객으로 관중으로 오신 분들도 이 평생에 남을 가보다 생각하시고 사진 영상 찍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홍사빠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초등 2부에서 우승하고 청년부까지 정복하고 결승전에 올라온 선수입니다. 이 선수 역시 66전 66승, 2025년 설날 천하장사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선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수로 유명합니다. 1994년 8월 1일 역시 부산 출생, 우리 문태호. 자, 예, 빨리 나오기 바랍니다. 예, 우리 양 선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우리 두 선수 보면 하동현 선수가 뭐라냐면은, 야, 내가 중등부의 무슨 맛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문강도사님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예, 한이 많이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강도사 뭐랍니까? 어리다고 야쁘지 마라. 자, 하준사님 좀 눈치껏 합시다. 자, 이렇게 대결합니다. 자, 이제 우리 양 선수가 대결하겠습니다. 자, 결승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사바 바로 잡고 바로 잡고. 자, 허리도 숙이고. 자, 준비. 자, 자, 응원합니다. 응원. 자, 청사빠, 홍사빠. 자, 누가 이길지. 자, 시작. 힘찬 박수합니다. 자, 이기라. 자, 야, 비등합니다. 야, 천왕사. 무승부. 오늘 무승부. 자, 차렷 경례.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이 선수들은 뭘 많이 먹어야 됩니까? 예? 고기. 예, 제가 다음에 두 선수는 고기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언제 하냐고요? 모릅니다. 따라오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씨름 선수들 했는데, 지금부터는 진짜 최고의 씨름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과 씨름해서 싸운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선수가 누구라고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야곱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아까 우리 권진영 목사님과 장님 찬양대도 보니까 야곱이 빈들에서 홀로 외롭게 울고 그런 시절도 보냈고, 나중에 외삼촌 집에서 잘 되었지만 형에게 돌아갈 때 형이 무서워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겁이 났잖아요. 그래서 막 다른 그 가족은 다 먼저 보내고 이 야곱 혼자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는데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날이 새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 야곱이 놓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이 허벅지 관절을 팍 때려가지고 질질 끌려가는데 그래도 놓질 않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이 야곱이 얼마나 부른지 몰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붙들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복 안 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이놈아 좀 놔라, 내가 가야 되겠다. 안 됩니다. 절대로 못 놓습니다. 그래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 보고, 야, 너 이름 뭐냐? 물어보니까, 예,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스라엘 이름의 뜻을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뜻. 자, 우리 중등부, 고등부.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자,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늦었어요. 소리. 답이 딱 나오는 순간에 손을 딱 드는 바람에 나오기만 전이었으면 내가 갈 건데, 예,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얼마나 멋진 이름인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뭐예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여기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대주십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까지 내가 매달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복 주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도와주이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내 어려움과 힘든 것을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야곱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습니다. 기도하고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도 씨름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 시간 정성을 모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후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하동현 전도사님하고 문태호 강도사님이 서로 씨름하면서 한 사람 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인데 그런데 참 잘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무승부하고 아주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 3월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다 일어나세요. 자, 손 모으고 목사님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모든 역사가 늘 어릴 때부터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 퇴장할 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2부부터 차례차례 나가겠습니다. 손 내밀어 한번 축복해 주세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가들이 너는 물된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가들이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자, 유치부 퇴장하겠습니다. 유치부 퇴장하겠습니다. 아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 나들은
네,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8장 1절에도 좀 전반 고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제가 한 10년 전에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 수십 년 무로부터 설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서 이제 여러 가지고 예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70%는 뭐라고 하냐면 예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가 신앙교육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5%는 교제,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5%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글쎄 우리 교회에서 이 설문을 돌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할지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께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고 교회는 바로 예수를 드러내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이 뭐냐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목적,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셨죠. 여러 곳에서 말하지만 가장 간단하게 말한 것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다시피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말하자면 전도와 선교,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은 바로 이 목적에 맞게 생각하고 의논하고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집사 7분을 세운 그 이유,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죠? 히브리파 여인들이 이제 구제를 이렇게 받는데 헬라파 여인들이 구제를 못 받으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겨서 이 일을 해결한다고 이제 구제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 7분을 세웠는데 이분들은 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분들이 위임받는 것은 어떤 일이었냐면 구제와 관련된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기록을 보면은 딱 두 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이에요. 이 두 분이 나오는데 그럼 구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뭘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이분들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전도와 선교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내용에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한 내용이 나오고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사마리아 땅, 그러니까 이제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 땅이죠. 이방이죠.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제를 위해서 집사님들을 택하여서 세웠는데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 사람 앞에서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하신 그런 전도하는 내용이 그 6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읽기 전 바로 앞에 53절까지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마치 성경을 완전히 외운 것처럼 성경을 잘 요약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성경의 전체를 갖다가 다 일목요연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렇게 다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어떤 것은 사실 구약 성경 내용 자체에서 밝히지 않은 해석까지 붙여가지고 함께 그렇게 쭉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이 굉장히 능통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사도들이 그랬다고 하면 그저 우리는 그럼 맞는 것 같아, 목사가 그랬다면 그럼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은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이 말이 참 어렵긴 해요. 뭐 성직자다, 평신도다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소위 평신도이면서도 성경에 아주 능한 분들이 여럿 있다는 것, 이게 참 저는 우리 교회가 큰 자랑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청년 때인데, 청년 때 우리 교회에 시무하시던 장로님이 계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시무하시는 우리 허송자 권사님의 아버님이에요. 허상길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허상길 장로님이 제 아버님에게 수차례 가가지고 전도해서 제 아버님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만드신 그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제가 고마운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상길 장로님이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고 좀 있다가 제 아버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허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맨날 자랑하는 잘난 아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냐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것도 이해도 못하고 당신 그렇게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되면 되겠냐고 막 그렇게 담대하게 막 꾸짖었대요. 그러면서 아버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그 허 장로님은 꼭 목사 같더라. 너무 말씀을, 성경을 막 외우듯이 그렇게 막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자기는 뭘 많이 몰라도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하는데 그냥 목사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다. 당시 허 장로님은요, 성경의 인물 족보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출판할 정도였습니다. 그게 이제 저겁니다. 허상길 장로님이 그때 지으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한 지금 심호하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참 여러 장로님들이 참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막 수십 번을 읽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든 암송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분은 막 성경 필사를 벌써 몇 번이나 그렇게 하신 분들, 이런 어떤 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저로서는 참 너무 자랑스럽죠. 뭐 장로님뿐만이 아니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이 장립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이렇게 여러 직분자들, 이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성경을 너무 사랑하고 성경을 잘 이렇게 지금 남송하시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능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면, 우리가 입을 열면 뭐가 나오겠어요? 성경 말씀이 나오겠죠, 그죠?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의 능력이 함께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하는 말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의 분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반응을 끌어내는 그와 같은 영적인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말이죠. 똑같아요. 성경에 능한,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의 말씀에 꽉 잡히고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노력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은 다 거기에서는 육이 아니라 영인 것입니다. 영은 반드시 역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지금 성경 이렇게 하니까 좀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우리가 좀 뭐랄까 이해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경전 이렇게 하면은 모든 종교에 다 있죠, 그죠?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전이라고 보통 말하는 성경, 이거는 사실은 성경이라는 거룩한 경전이다라고 하는 그 뜻보다도 사실 이거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구약을 Old Testament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신약을 뭐예요? New Testament라고 그러죠. 이게 뭡니까?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성경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뭐냐면 어디를 가나 담대함이 생깁니다. 어디를 가나 담대함이 생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 참 어떤 사도들과 비교해도 성경에 참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모든 회중들에게 나서서 하나님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설명을 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 어떠해야 됩니까?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스데반의 전도의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전할 때 저들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어떤 그 현상과는 완전히 반대 현상이 납니다. 뭡니까? 오히려 이를 갈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달려들어 가지고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내동댕 치고 돌로 쳐서 결국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나? 예루살렘에 있던 그 교회가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는 성령 공동체고, 그리고 능력 공동체고, 그리고 참 함께 나누는 나눔 공동체고, 얼마나 천국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는 전도하면 사람들이 돌아오고 제사장들도 그들이 다 이도에 복종해서 돌아오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데반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한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걸 들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이를 갈고 일찍 일어나서 돌을 들어서 그를 쳐서 죽게 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게 됨으로 사람들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증언할 때 그 가운데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이렇게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전도하러 이렇게 보내실 때 그냥 안 보내시고 권능을 주어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와 같은 권능을 주어서 그들을 보내시는, 그 보내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다 주님께 돌아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가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의 연장에 때로는 회개하고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돌아오는 그와 같은 그런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이와 같이 박해를 받는, 오히려 박해를 받는, 저희들에게 굿뉴스인데, 저희들이 살리는 어떤 그런 말씀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를 갈면서 그걸 거부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때로는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도 일어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이제 마지막 그날 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는요 반드시 핍박이 거기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성도들이 전도함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국가적인 핍박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핍박도 있고요, 가족의 핍박도 있고, 학교와 직장과 전방위적으로 받는 핍박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진급이 늦어지기도 하고 또한 여러모로 우리가 손해를 보아야 되는 그와 같은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여러분 목숨을 잃는 그와 같은 일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목숨을 잃을 때 그냥 여러분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참하게 죽는 그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 그동안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저런 모양으로 저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하나님 저렇게 놔두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라면서 울부짖었던 그런 소리들이 지금도 많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쯤입니다. 그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탈레반도 없고 그냥 왕이 있는 왕정 국가였습니다. 왕정 국가이면서도 민주주의 법도 있고 서구의 여러 문명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던 그런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그 당시 1960년대 70년대 거기에 사진들이 남아있는데 거기 보면 거리를 활보하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그런 여자들이 지금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저게 1970년 초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그게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옆에 보니까 부르카라고 해가지고 온 데 다 가리고 다니는 이와 같은 지금 비참한 그런 어떤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1960년대 후반에 그때 당시에 일단의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가만히 어떤 사역을 할까 보니까 맹인 학교, 블라인드 스쿨, 맹인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맹인 학교를 세웠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 이슬람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맹인들이라든지 불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주를 받았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잘 내놓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맹인 학교를 세운다 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너무 학생들이 열심인 거예요. 잘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익힙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냐면은 그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때 국가하고 이렇게 딱 사인한 게 있습니다. 절대 복음에 대해서 저들이 전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학문 외에 복음을 저들에게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답답했습니다. 아이들은 학력이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학교에 졸업한 학생들 상급학교에 진학해서 거기도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긴 한데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답답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복음의 길을 여셨습니다. 당시 맹인 학교의 선생님이었던 선교사님이 이에 대한 간증집을 하나 거기 낸 책이 있습니다. 거기 기록된 그 내용을 제가 읽었는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숙소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숙소로 찾아와가지고 너 왜 왔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간밤에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어떤 빛이 환하게 나타나는 어떤 한 분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다. 그러니까 네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그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선생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도대체 환한 빛이 나는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굽니까? 하니까 이미 뭐 거의 다 마음이 열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생님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복음을 딱 전했어요. 바로 제가 영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맹인학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아이의 입을 통해 가지고 막 전도가 막 일어나는데 그 아이들 막 맹인학교 아이들이 많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예수를 믿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친척까지도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그와 같은 어떤 일들이 한 1년 가까이 쫙 이렇게 시작했는데, 근데 결국은 어떤 일이 나냐면 바로 핍박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걸 안 그런 지역사회와 주변의 여러 많은 어떤 그런 국가 기관하에서 나와가지고 색출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수십 명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 추방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거기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그걸 피해가지고 옆나라 이란이라든지 그리고 옆나라 다른 나라로 많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2003년에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 만날 때 그 중에 어떤 사람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바로 자기 선대가 믿었던 그 예수님을 그대로 자기가 믿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어떤 것을 자기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와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아프가니스탄에 존재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또 교제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탈레반이 저렇게 무섭게 하는 가운데서도 지금도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유지하고, 어떻게 보면 들키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 사형도 어떤 사형인지 아십니까? 나무에 걸어 놓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들은 영광도 받지만 핍박을 받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냐면 마르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투스. 그리고 중세 로마 시대엔 라틴어로 말하면 마르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마르티르덤이라고 하는 명사가 거기서 생겨나왔습니다. 이게 순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후에 영어로 마르티르라든지 프랑스어, 독일어 다 이렇게 증언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으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증언자라는 말보다는 이후에 다 순교자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말하자면 증언하는 이런 모든 일에는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증인이 되면 순교라는 희생만 따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급이 어디에 있느냐? 죽고 난 다음에 더 어디 가면은 그렇게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순교 현장에 주어진 상급이 또 놀랍습니다. 지금 그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현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바로 그 현장에 놀라운 현상이 거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는 스데반의 생애에서 가장 놀라운 신앙 체험이 언제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저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천국과 같은 경험을 할 때 그게 신앙의 체험의 참 최고냐? 아닙니다. 제가 또 집사의 직분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서 제가 집사의 직분을 받을 바로 그 영광스러운 바로 그때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순교하는 바로 그 현장이
스데반의 생애에서 가장 놀라운 신앙 체험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 현장, 스데반이 지금 순교하는 바로 그 현장, 여러분은 아마 그 실감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어떤 장면들 몇 차례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압니다. 성 밖으로 내동댕이 친 그 스데반, 그리고 성방 입구로 내동댕이 칠 때 그냥 여러분 들어가지고 내동댕이 친 줄 아세요? 끌어서 땅에 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 밖까지 끌고 가려는 그 당시에 거기에 돌에 끌히고 온갖 상처가 되어서 피범벅이 된 바로 그와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돌에 맞아 쓰러지는 이 장면, 이런 모든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 저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전부 다 볼 수 없어서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저 구덩이가 바로 돌에 쳐서 죽일 사람을 거기다가 지금 집었는데, 저기 여자입니다. 여자를 놓고 지금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미 돌로 막 쳐가지고 거의 반 죽게 된 그런 상태, 거기에 마무리하는 그와 같은 과정이 바로 저런 과정입니다. 저기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죽이는 바로 사형 중에 하나가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 이런 일들, 이게 여러분 스데반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바로 이 스데반에게 일어난 바로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제가 스쿨 과정을 이렇게 진행하거나 또는 우리 권찰 모임이나 이런 데서 수차례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는데, 자, 이제 그때 교육을 받았던 분들은 좀 답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늘나라 어디 있어요? 어떤 분 하늘에 있어요. 우리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갖다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앞에 하늘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세요? 하늘이 열리게 되면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한 분들이 찬송을 여러 번 지었죠. 화니 크로스비도 있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특별히 찰스 버틀러라고 하는 그분이 지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는 이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이, 우리 지금 찬송 제목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영어 찬송의 원문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Where is Jesus? This heaven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 보면 그 어디나, 우리 주 예수 계신 곳이 바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열리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우리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우편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스데반이 지금 하늘이 딱 앞에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다 열리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어떤 이 스데반은 이 비참한 어떤 이 죽음 가운데서 저가 그 기쁘게 저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요, 이전에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전에 성령이 충만할 때도 그때도 못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바로 순교하는 바로 그 현장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광경이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셨을까? 제가 이거는 상상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에 못자국 난 그 모든 모습을 보이고 허리 난 상처까지 저는 다 보여주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저는 아직도 예수님이 그 상처와 못자국을 없애버리지 않으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모든 핍박을 받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상처, 그리고 칼에 긁힌 모든 상처는 다 엄청난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팔을 벌려서 스데반을 맞아들이셨을 것입니다. 그 비참한 어떤 순교 현장이지만 그 모든 모습들을 보는 이 스데반의 그 마음에는 감격에 겨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가운데서도 제가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돌로 자기를 치고 있는,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바로 그 엄청난 능력이 거기서 뿜어나오는 것, 이거 정말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위로도 있겠지만 증인으로서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 증인으로서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 저도 선교 현장에서 이곳저곳을 이렇게 증언하면서 여러 핍박들을 받아가면서 가장 저에게 위로된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손과 발이 바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이 체험은 스데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역사 자료에 보면 이 비참한 죽음에 이른 그런 그와 같은 비참함에 이른 그런 순교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스데반에게 주어진 이 순교 현장의 이 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바로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대요. 근데 이 청년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있는데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미웠던 거예요. 저 이단들, 우리 지금 하나님을 갖다 왜곡되게 말하고 있는 저 이단들 하면서 막 그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살기등등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울이었다면. 근데 이제 마침 거기에 있으면서 그때 그 현장을 보면서 이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이 사형 당하는 건 이거는 정당합니다 라고 하는 증인으로 자기 자신을 자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을 막 치는 사람들 옷 벗어 다 내한테 가져와, 내가 증인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 여러분 기도한 그 내용이 뭡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마지막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돌을 던진 사람 중에 또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8장 1절에 말한 사울입니다. 나중에 그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었죠. 그죠? 그 순교 현장에서 가장 고약하게 일을 갈던 이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그런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앙 열매 중에서도 최고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열리는 전도의 열매, 이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입니까?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하나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아까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그 현장 있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바로 그 현장에 어떤 여인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돌에 쳐서 죽이는 어떤 사형 현장이었어요. 그 현장에서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열어주시는 그런 가운데 얼굴이 환하게 되니까 돌을 치는 사람들도 싱겁고, 그리고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저게 도대체 뭐야? 라고 그렇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 아프간 사람들 중에 몇몇이 도대체 저 여자가 지금 믿는 저 예수란 자가 누군가 질문을 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물어서 예수를 믿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스데반은 지금 바로 이 마지막 그 순간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드디어
그 가운데 이 기독교의 역사에 길이 남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낳게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그 열매가 저에게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한반도에 처음에 이렇게 들어올 때에 참 여러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스왈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어느 안악이라고 하는 황해도인가 어디 안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뭐 어떤 장소에 모여라 해가지고 우리로 하면 브러쉬 같은 거를 나눠줬겠죠. 근데 그 누가 나눠줬냐면은 이 스왈론 선교사님 부인인 셀리 사모님이 이렇게 나눠주는데 어떤 깡패 한 사람이 떠와도만 딱 하더니 줘봐 그렇게 그래서 딱 받아가지고 바로 그 앞에서 코를 핑 하고 이렇게 풀었답니다. 근데 참 셀리 그 선교사님도 참 담대하죠. 뭐라면 당신 코 풀면 당신 코가 썩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코가 썩소라는 말을 밤에 계속 자기가 듣고는 생각하고는 도대체 못 견뎌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코가 안 썩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가지고 해서 결국은 제가 예수 믿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부흥사인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최초의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 대단한 그런 목사님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 또 우리 마펫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이 마펫 선교사님 이분도 이제 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평양에서 전도를 하는데 평양 깡패 중에 진짜 유명한 깡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깡패가 이 마펫 선교사님 막 이렇게 막 전도하러 가는데 돌로 막 해가지고 머리에 막 피가 흐르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결국 그분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이 이름이 누구냐면 최초의 선교사가 된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긴 하지만 제주도 선교사로 간 이기풍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은 그 핍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핍박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역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저는 매주 수요일 참 감사하게 보냅니다. 그날 뭐가 있냐면 붕어빵 전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붕어빵 굽는 그곳에 여기서도 때로는 여기서 제가 틀을 한번 잡기도 하고 또 여기 와서 하기도 하고 저기 또 나가서 하는 그런 붕어빵 거기 전도하는 데 가서 조금씩 합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붕어빵을 굽는 바로 그 옆에 주변만 보는 게 아니라 저기까지 지금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자세히 가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참 사람들이요 전도하면 무시하고 때로는 막 욕도 하고 막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매주 나와서 계속 그걸 전도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알아요. 주님도 알고 그분도 알고 다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뭐 그거쯤이야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이어갑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교회 로비 앞에서 붕어빵 전도할 때 제가 붕어빵을 좀 굽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오셨어요. 부부가 오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아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전에 우리 사상교에서 국수도 주고 해서 국수 전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 사상교에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근데 그 애를 쓴 것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사람들의 머리에 다 이렇게 지금 기억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또다시 감사를 했습니다. 야, 참 우리 사상교회 복되다. 정말 이렇게 전도에 힘쓰는 이 매주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서로 얼굴 한번 보시면서 우리는 복된 교회에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에 야성이 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성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맥이 없고
그 대신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가 교회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면 야성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야성이 살아납니다. 교회는요, 증인 공동체입니다. 사상교회는 전도 공동체고 증인 공동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여 우리 사상교회가 야성이 넘치는, 그래서 그 야성이 넘치는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옛날 온누리 교회에 하스데반이라는 그 목사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하스데반 이분이 지은 아주 유명한 찬송이 있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이 지금 찬송,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주어지는 모든 감동하심과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 앉아 주시겠습니까? 이제 어제 결혼을 하고 온 우리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1-1구역에 권성호 집사님, 김나은 집사님의 자녀 권창혁 군과 손희원 양,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앞에 올라와 주세요. 네, 지금 주례하는 게 아니에요. 뒤로. 우리 자, 여러분께 이제 신고합니다. 우리 이제 어제 제가 결혼식을 이렇게 주례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권창혁 우리 형제가 결혼 한 3번 한 사람 같아. 너무 여유가 있고 너무 의젓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누라 잘 먹여 살리겠구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우리 또 우리 인사할 때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아름다운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외의 삶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잘 누리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와 같은 증인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